신약성경 388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 1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대도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자, 하나님과 사귀는 자,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요한 1서가요 어떤 말씀인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는 말 그대로 요한이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서, 2서, 3서를 썼죠. 그래서 편지예요, 편지.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분류를 하면은 공동서신에 들어갑니다.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이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어느 교회가 없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누구 하나 다 읽혀지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갖고 기록한 성경들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공동서신에 분류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요한 1서는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와 함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뭐가 있죠? 잘 모르십니까? 저 밖에서 뭘 하셨는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네. 요한계시록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합쳐서 요한문서 또는 요한복음서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지만은 요한계시록을요 계시록이라고도 우리가 분류하지만은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계시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뭘로 이야기하냐면 복음서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서. 왜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계시록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 오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요. 뭐가 복음서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성경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가 무엇을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복음서랍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과정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셨던 그런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라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복음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요한 1, 2, 3서도요. 엄밀히 따지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 문서라고도 하지만은 이제 요한 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자,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총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7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 기록된 성경이 어딜까요? 제일 마지막 기록한 성경. 요한이 기록한 성경들이 제일 마지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이 기록한 성경 5권 중에서 제일 처음 오래됐기 때문에 2000년 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없어요. 그러나 추측하기를 요한계시록이 제일 먼저 썼고 그리고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이 그 다음에 연결해서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뭘 당하지 않았죠? 순교를 당하지 않았어요. 11명의 사도들은요, 11명의 사도는 다 순교당합니다. 마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참수형을 당하죠.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전에 내려오는 교회사에 보면은 인도에 가가지고 온몸이 이렇게 가죽이 다 벗긴 채로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형제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 입장 보세요. 요한 입장에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마라나타 신앙이 있었어요. 마라나타 신앙은 뭡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부활 신앙 그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횃불에 온몸이 다 불타고 그리고 맹수의 이빨과 그 발톱에 갈기갈기 온몸이 찢겨지고 또 톱으로 몸이 이렇게 찢겨 나가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와 같은 그런 사도들도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 모습을 그 소식을 이 요한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요? 응?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요한도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도 빨리 복음을 전해서 나도 빨리 순교해야지. 나도 주를 위해 죽겠노라. 결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은 순교를 하지 못했을까요? 요한은요, 순교를 안 한 게 아니라 순교를 못한 겁니다. 결국은 로마에서 이 요한을 죽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모섬에 유배 보내는 거예요. 그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그를 완전 폐를 말려서 죽이려고 그렇게 반모섬에 보내버린 겁니다. 북한으로 치면은 아우디탄강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중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왜? 요한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요, 요한을 죽이려고 한 번은 불문불 뜨거운 불가마에 요한을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요한이 안 죽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불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와 같이 요한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건져내라 해가지고 건져낸. 그리고 또 한 번은 독약으로 이게 죽이려고 사약을 내렸는데 부글부글 마시는데도 끄떡없이 살아나. 근데 교회사에 보면요 보통 사약보다 몇십 배 더 강력한 사약을 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독이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약 갖고 온 사람 보고 니 한번 먹어봐라 했는데 먹자 말자 죽었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을. 그러니까 반모섬에 보내서 유배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 요한이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 같은 말씀들이 있었겠죠. 그 말씀들이 이 요한 1, 2, 3서가 되고,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이미 5, 60년 동안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요, 죽기 전에 다시 복음서를 더 기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요, 어떤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져 있냐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지, 동정녀 마리아에 어떻게 잉태하셨는지, 그분이 이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거기에 초점을 계속해서 맞춰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영주주의자들이요, 일어나기 시작하죠. 영주주의자들은 어떤 존재라 했습니까? 선과 악, 하늘과 땅, 인간과 하나님, 이런 것을 철저하게 이 부분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무리들이라 했죠.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완벽한 인간인 거예요. 완벽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무엇이 부정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현설, 가현, 그, 가현설이 아니라 그 양자설. 예수님은 평범하게 우리의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그분이 너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양자 삼으셨다. 양자 삼으셔서 그 인간인 예수님을 이제는 하나님과 똑같은 동격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칭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무리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이 모습을 요한이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시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요, 인간의 지혜로는요, 설명이 안 되죠. 사람이면 사람이고 인간이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냐?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께서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은 쉽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럼 그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왜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에 왕종인신이라고 외워냈죠. 왕종인신. 따라하겠습니다. 왕종인신. 한 번 더 왕종인신. 송준이가 할 때까지 왕종인신. 이 뭡니까? 왕.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의 계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왕족이다, 왕족.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가복음은 뭡니까? 종으로 오신 성గిం물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특히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누가는요, 선교사인데 어떤 선교사였냐면 의로 선교사였어요. 의사가 원래 본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간의 어떤 신체, 생명,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대한 관점으로 이렇게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그렇게 성장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어릴 적의 모습도 유일하게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왕이 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1장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요, 말씀, 로고스라고 하면서 그 로고스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다. 라고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탄생에 대한 내용은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다 끝나버려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신지 그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 1, 2, 3서는요, 어떤 목적이냐?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요한이요, 마지막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온전하게 지킬 것을 계속해서 좀 알려주고 싶어서 편지를 썼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 요한 1서는요 5장으로 되어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은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알 수 있다? 믿음은 행함을 알 수 있다. 믿음은 행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라면은 너희들의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서론을 너무 길게 했는데요. 보십시오. 1,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을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뭐도 했다? 만지기도 했다 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들을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 이 요한 같은 경우는 별명이 사랑의 그 사도, 사랑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이요, 최후의 만찬할 때 뭐합니까? 예수님 다리에 뚫뚫 누워가지고 예수님한테 기대가지고 그랬던 인물이에요. 예수님과 피부를 맞대면서 지냈던 인물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는 이 의미는 그냥 예수님이 평소에 이렇게 터치했다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자기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나타나셨는데 그때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나중에 도마가 오니까 야야야야야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하니까 도마가 뭐랍니까? 무슨 소리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아니야 우리가 진짜 만났다니까. 그래서 도마가 이래 이야기하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의 손에 손자국에 못자국에 손을 찔러보고 산자국에 허리에 옆구리를 찔러보며 내가 만져봐야지만 알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후에 그들이 도마와 함께 다 있을 때 예수님께 똑같은 장면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내가 예수야. 네 저번에 뭐래 했어? 자, 와. 내 손에 못자국 네가 한번 만져봐봐. 내 옆에 창자국 한번 손 넣어봐봐. 너희들이 봤던 그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내 맞아.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때 도마가 주여 내가 주님을 이제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봄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셨어.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증거로 보이셨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았던 그 제자들. 누가요? 지금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사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정말로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또 사도의 직분도 주었고 또
전도자의 사명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느냐? 그 전하는 명령의 내용이 뭐냐?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이제는 지금 사도들이 수십 년 동안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데 이 복음을 듣는 무리들도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교제라고 합니다. 교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모습이에요. 처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할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그래서 지옥불에 던지리라,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사귀기 위하여, 교제하기 위하여, 영원히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죄는 뭐라 했습니까? 죄는 윤리도덕적으로 어떤 악한 행동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나쁜 생각을 하고 또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업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 죄의 결과예요. 죄는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자체가 죄예요. 죄. 그런데 누구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귀는 관계,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 교제하는 관계.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목제물이라 이야기하잖아요. 화목제물. A와 B가 싸웠어요. A와 B가 이제는 완전 던지고 이제는 꼴도 보기 싫어 안 볼 거야 라고 할 때에 어떤 중리자인 3이 C가 나와가지고 야 너희들 싸우지 마, 화해해, 서로 악수해, 이제는 너희들 좋은 관계 가져 라고 하는데 그 C와 같은 역할을 누가 했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내가 왜 저하고 다시 화해해야 되는데, 나 지금 꼴도 보기 싫은데, 야 내가 이 친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못 박혀 죽었잖아, 내가 이 친구 대신에 죄값 치렀잖아, 날 봐서라도 좀 용서해줘. 그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귀는 것은요,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과 사겨,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어, 입으로만 떠들고 지식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믿음은 무엇을 알 수 있다? 믿음은 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면은 네가 하나님과 사귀는 그 모습을 보여줘봐,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귑니다 라고 하는데 어둠에 있는 거예요. 아주 죄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 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무엇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데에 교회 뒷분을 갖고 있고
뭐 장로다 뭐다 이야기하는데 예, 어떻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그 사람은 진짜 장로인지 의심스러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두둔합니까? 아니 이미 동성애자들이 막 목회자들끼리 결혼한 거는 그거는요 가짜 목사들이고요. 음, 매스컴에 어느 교회 뭐 장로님이니 어느 교회 권사님이니 안수집사님 하면서 막 그래 하면서도 이렇게 법 제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요, 저 양반이 진짜 교회 다니는 양반 맞나? 저 아내가 뭐 어느 교회 권사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맞나? 의심스럽다니까요. 학교 교수가 음,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고 기업가들이 왜 세상에 그런 잘못된 관습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빛이 온데간데 없이 어둠의 모습을 그대로 다습하고 있는 모습.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네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네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너는 믿음이 아니야. 이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의 빛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다. 난 죄가 없어. 거짓말이죠.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선인군자라 할지라도 전부 다 나름대로는 다 죄악된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며 우리 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제일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재고백입니다. 재고백.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먼저 하나님께 갔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이제 장례 절차를 다 집례했는데요. 그때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화근한다. 화근한다.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는 화근합니다. 라고 몇 번이나 이 화근한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다 안 받았다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구원의 절대 권한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저 사람은 나중에 지옥 갈 거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죽음을 맞이한 그를 위하여 저는 화근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는요, 어릴 적에 모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30대 이후부터는 약 20년 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병이 걸려가지고 그가 병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가 뉘우치는 겁니다. 내가 왜 교회를 떠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 모르겠다. 뉘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약 길게는 3개월, 저하고는 약 1개월 동안 같이 교제하면서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증상은요, 죄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것은요, 아직 주님의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증표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사귀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귀는 자가 되었다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말씀과 어느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는 다르다라는 칭함을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을 향하여 야 진짜 예수쟁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신실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